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할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녀의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사랑할 아버지,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예수님과 성령님과 어머니, 오늘도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총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진리를 배우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였다면 얼마나 인류는 비참하게 이를 데 없는 존재였을까. 얼마나 희망 없고 역겨운 쓰레기로 살다 죽을 뻔한 존재였는가를 매일같이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는 그 크신 자비하신 사랑에 아버지께 예수님과 어머니께 온 마음과 정신을 다하여 감사드립니다. 온 인류가 아직도 깨닫지 못해서 아버지만이 받으셔야 할 유일무이한 권리와 아버지만이 받기 합당하신 사랑과 감사, 영광과 흠숭과 영예와 존경을 올바로 드리지 못하는 이 역겨운 모든 죄악을 또한 저희 사명이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진 성심의 나라에서 배상과 보속을 드리오니 부디 너그러이 받아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없고 전하는 바 없어서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깨닫지 못하여 올바르게 반영할 수 없는 민족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단 한 명의 의인만 있더라도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아달라고 말아주십사고 부탁하셨던 그 나라의 간절한 마음에서 이 나라도 과거 많은 조상님들의 희생과 저희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희생으로 건국된 이 나라가 마침내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위대한 나라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곡히 청원드리며 이 모든 기도 봉헌드립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선교 수도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느님께서 주시는 말씀, 복음을 통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정신세계에 있는 악을 이 진리의 빛으로서 무찔러 이기고 하느님께 올바른 반향을 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갈망하고 염원하는 마음으로 오늘의 복음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 1월 9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목요일입니다. 제1독서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자기 형제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느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1독서도 역시 요한일서의 내용입니다. 사랑의 나라. 우리가 지금 몇 날 며칠에 걸쳐서 끊임없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하느님이 가지고 계신 많은 그 다양한 속성 중에 아버지께서 가지고 계신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사랑의 나라. 과연 하느님의 사랑의 나라가 가장 온전하고 인간이 따라야 될 정신의 그 여러 가지 다양한 속성 중에서 과연 으뜸 가는 것이다 할 만큼 중요한데
어떻게 하느님의 사랑이 인간의 사랑과 다른가? 얼마나 인간의 사랑은 변덕스럽고 항구하지 못하고 고약스럽고 기호적이고 역겨움 자체인가? 그것을 우리는 지금 끊임없이 발견하고 깨닫고 고찰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보니까 첫 줄에 19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만약에 사랑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잘나서 하느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린 그 보답으로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다. 라고 지금 질서를 가르쳐주고 있죠. 아버지가 먼저 자녀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어떻게 입증이 가능하냐?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다시 구원될 수 있는 기회로 돌려놓으셨잖아요. 운명을. 순전히 희생의 사랑으로. 그러니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이죠. 그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하신 것에 우리는 지금 올바른 화답을 하려고 애쓰고 있고 배우고 있고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사랑의 나라 중에서 오늘 이렇게 또 다른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하나 내세우는데 바로 이겁니다. 자, 누가 난 하느님을 사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특히 자기 형제를 미워해. 그럼 그는 거짓말쟁이다. 하느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한 것은 거짓말이다 이 말입니다. 왜냐? 눈에 보이는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느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빼도 박도 못할 정확한 백데이터죠. 자, 여러분 이런 경우 많이 봅니다. 성당에서 봉사도 굉장히 많이 하고 열정적이고 신심이 깊은 사람이라고 모두에게 칭송받는 자매님이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자기 남편이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또 자기 시누이가 그렇게 밉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이 분이 성당 봉사를 억만 번 열심히 한다 한들 그분이 하느님께로부터 사랑받기에 합당할까요? 또 사람들이 그분을 아주 하느님께 충직하고 열심히 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과연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아니죠. 그분은 그냥 피상적이고 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만을 하실 뿐인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제가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은 엄연히 다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종교생활은 자기가 좋아지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예요. 다양한 관계성 가운데. 그러니까 자기를 위한 이기심의 발로에서 하는 것이 종교생활이죠. 신앙생활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느님을 찬미하기 위하고 찬송하기 위해서 하느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내 것은 다 버리고 오로지 아버지 뜻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해서 신과 교감을 나누는 바로 그것이 신적 교감을 나누고 통교를 나누는 이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완전히 다른 거죠. 그 자매님은 안타깝지만 종교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남에게 그냥 표양만으로 마치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기만 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기 지금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사도 요한이 내미는데 누가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를 알려면 그가 그에게 보내주고 맡겨준 사람부터 똑바로 사랑하는지를 보면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남편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아내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보내주셨고 나에게 시어머니를 보내주셨고 나에게 동서가 있고 시누이가 있고 기타 등등 사랑하지 않으면 관계성 가운데 있는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들을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사랑의 나라가 나에게 없어. 사실적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수용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사실적으로 없다. 그럼 백날 성당 다니고 열심히 종교생활 한다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하느님하고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진짜 하느님을 누가 사랑한다라고 하면 눈에 보이는 이 형제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보이지 않는 하느님도 사랑할 수 있다. 이게 명백한 마치 이 일은 이와 같이 수학적 공식과도 같은 것입니다. 이렇게 입증 가능하다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은 이것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도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그것도 끌어안을 수가 없고 수용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믿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하느님께서 그 말을 믿으실까요?
믿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백데이터가 분명한데, 쟤는 나를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런 희생하는 마음으로 자기 가족을 사랑하지 않는구나. 그냥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네. 이렇게밖에 생각하실 수 없는 거잖아요. 논리적 관계성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습니다. 그렇죠. 이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마음으로 믿어서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시대였고, 그런 사람은 당연히 자신의 그 입증 행위를 통해서 하느님을 인정하는 사람이니까 그분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는 거죠.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그 자녀도 사랑합니다. 그쵸?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내 남편을 사랑하면 내 남편의 어머니 아버지도 당연히 사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내 남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쵸? 반대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한다? 그럼 내 아내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을 내가 사랑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아내가 그 아내의 어머니와 아버지, 즉 장인 장모를 사랑한다면 나도 그 장인 장모를 내 아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사랑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죠. 지금 사도 요한은 그 질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면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녀도 당연히 사랑해야 되는 거다. 우리 옛날에 속담에 이런 말이 있죠. 처가 예쁘면 처갓집 말뚝에도 절을 한다.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이런 같은 나라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가 사랑을 검증한다라는 것은 참으로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정신세계에서 검증을 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알고 싶잖아요. 그럼 일단 첫 번째는 나에게 보내주고 맡겨준 사람들부터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으면 그 한계성과 부족함을 끌어안고 수용하는 가운데 받아들여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그 사람이 그 부족한 사람을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는 거냐면 바로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도 하느님의 자녀지. 이 내 남편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이지. 그러니 아버지가 이 사람을 사랑하니 나도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니까 그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도 나의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족한 사람을 사랑할 때 이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구나. 자녀지. 아버지의 아들이지.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의 딸이지. 성모님의 아들이지. 그래, 성모님의 딸이지. 그러니 나도 사랑해야 돼. 왜냐? 내가 성모님을 사랑하잖아. 이런 정신세계에서 사랑을 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사랑한다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에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실천하면 그로써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들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쵸? 계명을 실천하려면 항상 희생이 따라요. 따를 수밖에 없어요. 왜냐? 계명은 순전히 사랑인데 나는 나에 관련된 건 하나도 끼어들지 않고 나는 완전히 배제한 가운데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게 계명의 관점이거든요. 그럼 여기 나를 끼워놓은 건 없잖아요. 나는 순전히 희생 자체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런 계명을 실천한다? 그럼 희생을 불구하고 내가 감당한다라는 거니까 나는 하느님을 사랑한다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죠. 내가 계명을 잘 받아들여서 그대로 산다면. 그쵸? 그러니까 내가 그 계명을 실천한다는 거는 나는 희생이 전제된 의인이라는 얘기고, 나는 그런 희생을 왜 하냐?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니까 불구하고 희생을 해야지. 내가 이웃을 사랑하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시고 맡겨주신 자녀들을 불구하고 불구하고 사랑해야지. 이렇게 사고방식이 신적인 것으로 무장된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사랑이 있다는 것이 입증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사랑은 희생이 전제된 거다. 사랑은 희생 없다?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그냥 입으로만 하는 립 서비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좋을 때는 사랑하지 말라 해도 사랑합니다. 자기 기분 좋고 자기의 필요한 욕구가 있을 때는 모두가 다 입안에 혀처럼 구는 게 인간의 그 얄팍하고 야리꾸리하고 한결같지 못한
그 저급한 속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기분 좋을 때는 누구나 다 사랑을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사랑은 그럴 때 입증되는 게 아니에요. 가장 열악하고 내가 가장 힘들고 내가 정말 가장 바닥을 칠 때, 나의 환경이 가장 어려울 때 누가 나한테 한결같은가를 여러분 보십시오. 그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그렇게 처지가 가장 바닥을 치는데도 불구하고 나에게 누가 한결같이 대하는 사람이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여러분을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계명은 힘겹지 않습니다. 왜 힘겹지 않을까요? 불구하고 하는데 왜 힘겹지 않을까요? 내가 사랑해서 하는 거니까. 사랑하니까 희생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렇죠?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모두 세상을 이기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긴 그 승리는 바로 우리 믿음의 승리입니다. 자,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세상을 어떻게 이길까요? 이 세상은 이론적 세상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인간적인 나의 기준, 인간적인 내 뜻, 내 기호, 내 정서, 내 경향, 내가 옳다라고 한평생 믿고 따랐던 것, 그리고 자애심과 이기심과 내 자아가 원하는 것, 사욕, 욕망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상에 속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이것을 다 이긴대요. 어떤 사람만 이것을 이길까요?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럼 하느님에게서 태어났다는 사람이 도대체 뭐냐? 아니 하느님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어딨어. 다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거지 본질적으로. 이건 그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느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은 주님의 신적인 질서로 새롭게 태어난, 과거의 나를 완전히 버리고 인정하지 않고 나의 인간적이고 자아적이고 이기심과 자애심밖에 없는 욕망 덩어리인 내가 따를 기준을 다 집어치우고 다 버리고 이건 다 틀렸어. 이건 역겹고 저급한 거야. 비루하기 짝이 없는 거야. 그래서 다 버리고 난 이제 하느님의 뜻 진리만을 따라야지. 그분의 계명. 계명은 뭐죠? 질서입니다. 질서. 하느님이 세워놓으신 난 이 질서만 따를 거야. 이렇게 이것을 설정값을 새롭게 해서 그 설정의 세계에서 새로 태어난 사람. 이게 하느님에게서 새로 태어난 사람이에요. 그럼 뭘까요? 그 사람에게는 그날 이후 그 순간부터 따라야 될 규칙이 달라요. 달라져요. 나를 위한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규칙을 새롭게 설정하게 됩니다. 설정값으로. 나는 무조건 하느님이 좋아지는 것, 이웃이 좋아지는 것만을 해야지. 이 설정값으로 새롭게 기준을 바꿔요. 사고방식을.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당연히 그 기준이니까 세상과 타협을 하지 않죠. 인간적이고 자아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이기는 것이죠. 세상을 이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이긴 바로 그 승리는 우리 믿음의 승리다. 내가 믿음으로써 하느님께 나의 믿음을 입증해 보여드리기를 아버지, 저는 제가 손해가 가더라도 인간적인 나라에서 봤을 때 손해가 가더라도 전 이걸 안 할 겁니다. 전 아버지만을 믿고 아버지께 온전히 의탁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이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어떤 손해가 간다 해도 신적으로 옳은 것만을 할 거예요.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만. 이런 사람은 그 믿음으로서 이미 승리한 거다. 이건 영혼이 승리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이미 인간적이고 세상적이고 자아적인 걸 다 이겼고 초월하고 초탈한 사람이며 동시에 믿음을 통해 승리한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복음을 함께 읽으시고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카복음 4장 14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 명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의 힘을 지니고 갈릴레아로 돌아가시니 그분의 소문이 그 주변 모든 지방에 퍼졌다. 예수님께서 그곳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잘 아신 나자렛으로 가시어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리고 성경을 봉독하려고 일어서시자 이사야 예언자의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졌다. 그분께서는 두루마리를 펴시고 이러한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찾으셨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예수님께서 두루마리를 말아 시중 두는 이에게 돌려주시고 자리에 앉으시니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예수님을 주시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셨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자 모두 그분을 좋게 말하며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복음에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자,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이제 성령에 감도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레아로 돌아가셔서 여러 이제 회당을 다니시면서 가르치신 거예요. 복음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막 칭송을 하고 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잘하셨던 그 나자렛 고을로 가셔가지고 안식일에 늘 하셨던 것처럼 회당에 가셨어요. 그리고 성경을 본독하려고 딱 일어서자 이사야 예언자가 썼던 그 예언서가 적혀있는 두루마리가 그분께 건네진 거죠. 근데 두루마리를 예수님께서 딱 펴시고 어떤 말씀이 기록된 부분을 읽으시냐면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블라블라블라. 자, 이게 다 지금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계신 거냐? 당신 자신에 대한 이야기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사야 예언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도 약 75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예언자인데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는 그분이 마치 본 사람보다 더 자세하고 상세하게 마치 이렇게 얼굴을 마주대하고 같이 살았던 제자와도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사명을 이루실 거고 이 세상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지에 대해서 다 써놨다 상세하게. 그게 이사야 예언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보세요. 정말 그렇죠.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실지를 다 적어놨어요.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한 영혼을 완전히 사로잡아서 아버지의 뜻이 그 영혼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사야 예언자가 선포하는 것과 같은 이런 나라를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자신이 막 선포하고 쓰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게 도구적 삶이요 매개체라고도 부르는 인간이 가장 하느님의 손에 의해서 위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이런 순간이다. 이렇게 아버지의 도구로 잘 쓰여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냐? 아, 훌륭한 도구요 매개체라는 것은 이렇게 성령이 완전히 차지하셔서 한 영혼을 그 영혼에게 아버지의 뜻 말씀을 기록할 수 있게 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이 단편적인 이 한 부분만을 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오늘 그게 아니라 지금 여기 따옴표 사이에 들어간 이 말이 예수님 자신에 대한 말씀을 자신이 지금 읽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뭘까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예수님께서는 공현되고 계신 순간이에요. 공적으로 예수님 스스로 어떤 분이신지를 만인 앞에서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계신 순간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신 것만이 공연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도 사실 본질적으로는 공연이 되고 있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살펴보니까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니 주님의 영이 내 위에 내리셨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아버지께서 기름을 부어주시니 사명을 주시고 해야 할 바를 아버지께서 기름 부으셔서 주시니까 하느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리셨는데 어떤 것을 하게 하셨냐면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여기 주님은 하느님이시죠.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기 가난한 이들이라는 것은 찢어지게 가난해서 먹을 것 없는 이들 이 한 사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진리를 말씀드릴 때 진리는 순전히 본질에서 쓰여진다.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또 다중적이고 반복적이고 영속적이다. 이런 진리의 여러 가지 아버지 다스림의 나라의 원리를 많이 말씀드렸죠. 여기서 가난한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한다는 건 뭐냐? 예수님께서 자기 뜻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가난한 이들이에요. 즉 뭐냐면
이 시대 이분법 신분질서가 엄연히 존재했죠. 다스리는 자, 바리새와 율법학자, 거기에 맨날 맹종하고 굴복해야 되는 이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이 가난하고 불쌍한 백성. 이런 세력이 분명히 존재했어요. 자기 뜻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이들에게 하느님의 나라가 곧 올 거라고 기쁜 소식을 전하시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하셨잖아요.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잡혀간 이들은 뭐죠? 인간의 교묘한 뜻으로만 제도와 전통을 만들어가지고 그 제도와 전통에 옴짝달싹 가지 못하게 잡혀간, 그 영혼이 잡혀간 이들. 너는 이거 하면 돼, 안 돼. 너는 이거 해서는 안 돼. 뭐 이런 전체주의의 다스림 안에 갇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런 잡혀간 이들에게 이제 하느님께서 너희를 해방하실 거다. 아버지 뜻이 다스리면 너희는 해방될 거다. 이런 해방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신적인 질서를 선포하시면서 이것이 아버지의 올바른 나라다. 이런 해방을 선포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눈먼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눈먼이들은 뭐죠? 제가 그 얼마 전에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눈 멀었다는 건 뭐냐면 진실을 진실로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배우고 듣고 깨달아서 진리를 기준으로 이것은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이렇게 분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바리새와 율법학자가 맨날 자기네 그 교묘한 누룩이 들어간 제도와 전통 가운데에서 신적인 질서를 가르친 게 아니라 율법을 가르쳤잖아요. 율법을 강요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백성이? 신적인 건 하나도 몰라. 진리가 뭔지도 몰라.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는 더더욱 몰라. 완전 소경인 거죠. 눈먼 이들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런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어떻게 다시 보게 하셨어요? 와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하셨잖아요. 가르치셨잖아요. 나는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셨죠.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신적인 질서로 다시 올바르게 바로잡으신 거예요. 12명의 제자를 통해서 다니시는 곳곳마다 그 군중에게 가르치셔서 다시 보게 하고 그렇게 가르치심으로써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신적인 질서가 뭔지를 다시 보게끔 자꾸 깨닫게 하시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억압받는 이들도 같은 관점이죠. 아까 잡혀간 이들과도 같이 하나도 갖지 못한 힘없는 이들을 이 제도와 전통으로 억누르고 핍박하고 찍어 누르는 이런 바리새와 율법학자에 의해서 지배당한 이런 불쌍한 백성들을 주님의 진리로 해방시킨 거예요. 그들의 그 율법은 틀렸고 올바른 신적인 질서로 다 바로잡으심으로써 이들에게 마땅히 이들도 누려야 될 권리를 되찾게 해주신 거죠. 이게 다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잖아요.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이제 아버지께서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선포하셨죠. 그렇죠? 이거 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거든요. 이걸 무려 약 750년 전에 이사야 예언자가 보지도 못한 예수님을 이런 것을 하실 거라고 쓴 거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신적인 나라가 여러분 왜 매력적이냐? 왜 이토록 하느님의 뜻 이런 질서에 매혹당하여서 열렬하게 부르짖을 수밖에 없냐? 바로 이렇게 퍼펙트한 나라기 때문에 보지 않아도 퍼펙트하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나라기 때문에 수학보다 더 정확하긴 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이 세계에 맞들이면 이 세계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런 세계에만 지배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진리가 그토록 제가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나라다. 배우면 배울수록 더 성취 욕구를 북돋는 그런 나라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거 오셔서 다 하신 일들이에요. 자, 이걸 본인이 읽으신 거죠. 그러니까 공적으로 드러나신 거예요. 어떤 분이시고 무슨 일을 하실지. 그랬더니 다 읽고 딱 말아가지고 시중도는 이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랬더니 그런 엄청난 말씀을 읽은 예수님에게 온 회중이 다 이목이 집중된 거죠. 완전히 예수님을 다 주시하겠죠. 저 사람 누구지? 누군데 저런 거를 봐서 읽지? 이사야 예언자 훌륭한 예언자인데 저 예언자가 쓴 저 부분을 왜 읽었을까? 이제 뭐 이런 각양각색의 생각으로 이제 군중이 주시하는 거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이 쐐기를 박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지금 공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순간입니다. 얘들아,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이러이러한 일을 할 사람이 바로 나다. 이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 저급한 차원에서 표현을 한 거고 예수님의 고결한 정신세계에서는 오늘 이 성경 말씀이 너희가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다. 이 한 문장 하신 게 다 그걸 포괄하는 포괄적 나라의 관점의 나라죠. 공현된 거예요.
그러자 모두 좋게 말하면서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은총의 말씀에 놀라워했다. 지금 군중이 아, 저 이사야 예언자의 말한 지금 저 부분이 이 사람인가 봐. 뭐 이제 이렇게 웅성웅성 되면서 수근수근 되면서 좋게 좋게 말을 하고 있는 이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보면 태어나셔서 마구간에서 말구이에서 누워 계실 때 이미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공현되셨어요. 공연이 되셨고 사실적으로 활동을 하시면서도 오늘 또 여기 스스로를 공현하신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오기로 한 바로 이 사람이 나다. 이런 거죠.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더 이것보다 한 차원 높게 발견해야 될 것은 과연 하느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냐면 그 이사야 예언자가 보지도 않고 쓴 게 완벽하게 퍼펙트하게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래서 성경을 믿지 않는 것은 바보요 나는 천치입니다를 입증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지도 않은 분에 대해서 750여 년 전에 쓴 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잖아요. 마치 보고 쓴 것보다도 더 잘. 이게 뭘까요? 이분이 하느님이시라니까요. 이렇게 하느님의 말씀은 일단 쓰여졌잖아요. 선포됐잖아요. 그걸로 끝이에요. 선포됐고 쓰여졌으면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는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또 지금 목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루어지지 않고 돌아오는 예는 없어요. 지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이사야 예언자의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이런 일이 다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이런 세계관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이게 아버지시라니까요. 이런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바로 그 주권자가 하느님 아버지세요. 이러니 이게 수학보다 더 정확합니다. 여러분 과학입니다라고 제가 왜 누누이 이야기하냐. 이렇게 딱딱 맞아떨어지는 이 뭐라 그래 표현해야 될까. 이 정확함, 이 단순 명쾌함, 이 완벽함, 이 온전성. 이것 때문에 매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니까요. 이 진리의 세계를 알게 되면. 그래서 여러분도 제가 그토록 진리를 열심히 배우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런 세계에 여러분도 매혹당하셔서 이 세계가 뭔지를 갈망하고 탐구하고 그리고 이 세계를 알게 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 일인지 마치 벌이 단꿀을 빨아먹는 것과 같아요. 이 세계에 맛들이기 시작하면 벌이 그 단꿀을 계속 빨아먹어가지고 이렇게 꿀을 비축했다가 벌집에다 이렇게 꿀을 다시 이렇게 놓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이를테면 그렇게 벌이 꿀을 좋아하는 것과 같은 그런 마음처럼 단꿀 빨듯이 달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 맛들이고 이 세계가 뭔지를 자꾸 갈망하다 보면.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는 또 사랑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고 그리고 이 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지금 자신을 드러내셨는데 이 공적으로 드러내신 이 사건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 하느님의 말씀이 이렇게 수백 년 전에 선포됐는데 완벽하게 그대로 이루어지는구나. 이거 진짜 과학이네. 이건 성경은 막연하고 허무맹랑하고 무슨 이소부화와 같은 게 아니고 이거는 완전 딱딱 톱니바퀴가 이렇게 들어맞듯이 딱딱 들어맞는 그런 과학책보다도 더 완벽한 그런 세계구나. 이런 것을 여러분에게 지금 입증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을 통해서 사랑의 세계와 또 예수님께서 공현되신 사실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느님은 이런 모든 것을 완전히 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꿰뚫고 주관하시는 진짜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인이시구나. 그 모든 것을 통치하고 다스리시고 다 꿰뚫고 알고 계시는 그런 주권자시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또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버지께, 이런 위대하신 아버지께, 이런 매력적이고 이런 퍼펙트하고 이런 아름다움으로만 가득한 이런 아버지께 나는 어떤 존재가 되어드리고 싶은가? 그런 아버지께. 나는 그런 아버지께 어떤 사랑을 어떻게 받고 싶은가? 이런 객관화를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작용들을 자꾸 씻어내고 덜어내서 아버지 마음에 드는 새 영혼으로 매일매일 태어나는 것에서 희열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갈망으로 저도 또한 기도드립니다. 이상 2020년 1월 9일 목요일 주님 공연 대축일 후 목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